예, 예, 오늘 말씀 잠깐 하기 전에 우리 12단계 상담을 종결했던 우리 우선영 집사님 잠깐 나와서 한번 잠깐 나눔의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청솔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선영 집사입니다. 저는 힐링 상담을 2번 했거든요. 개소 전에 1번 했고, 그리고 개소 이후에 이제 가장 최근에 12단계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소 전에 1차 때 받았던 그 상담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때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차 상담을 하던 때였는데 추석 연휴 기간 친정을 다녀오면서 남편이 차가 너무 밀려서 힘이 드니까 잠깐 운전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가 운전을 하면 이상하게 불안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간의 운전을 하고 다시 남편에게 운전대를 넘겨준 후 제 자리에 앉아서 가는데 애들의 얘기가 생각이 났고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저의 운전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주행하는 차선이 만약에 200cm라고 하잖아요. 넓이가 200cm잖아요. 그리고 차가 만약에 100cm예요. 그러면 오른쪽이랑 왼쪽이 50cm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오른쪽이랑 왼쪽을 맞춰서 운전을 해야 되니까 차가 계속 흔들렸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불안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알고 난 후 곧바로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올라왔습니다. 운전을 할 때 차선이라는 경계를 주고 그 안에서 조금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달릴 수 있는 융통성을 준 것인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잘하고 있고 잘 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 못해줄 망정 더 잘하라고 쉴 새 없이 아이들을 다그치며 지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냥 좀 놔두고 바라봐 주었으면 잘 자랄 수 있는 아이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 때문에 행복해야 할 육아가 나만 힘들어 나만 괴로워하면서 원망의 육아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3시간의 기도와 2번째 상담을 진행하면서 그것이 거절감의 상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억치유나 게슈탈트를 통해 어린 내가 하지 못했던 내 안의 말과 감정을 표현하게 되었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내 생각이 다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나, 무엇을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내가 아니라 나는 나, 초승달과 밤배에서 나오는 낱나처럼 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내 생각으로 묶어두었고 가두어 두었던 상대방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라는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완벽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완벽하다, 나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상담을 통해 예배와 기도를 통해 자유로워지니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제가 실수를 해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으며 나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래가 아니라 저 사람이니까 저럴 수 있지 하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담을 통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가슴으로 믿어지게 되었고 마지막 때의 고난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예수님이었지만 지금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의 예수님이신 그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내 안에 알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소가리를 하던 차에 소장님께서 12월 30, 31일, 1월 1일 3일간의 작정 금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사실은 3일 금식을 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지라는 그런 다짐의 마음보다 그냥 하니까 따라가지라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도 전리품을 주셨습니다. 소장님께서 거절감과 세왕 이야기를 가지고 작정 금식 3일을 진행하셨는데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거절감이 세왕 이야기의 다윗을 통해 제 안에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지게 하셨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은, 아니 가까운 가족들은 똑같이 갚아주라고 말을 합니다. 말이면 말, 행동이면 행동으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수치심과 죄악감이 저를 옥죄고 있었는데 다윗의 이야기에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 사울이 던지는 창에 다윗은 다시 던지지도 않았고 사울에게 멀리 떨어져 있었고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다윗이 바보여서 이렇게 행동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 저는 자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런 감정들이 올라왔지만 다윗을 생각하며 그리고 테라피를 통해 상황과 감정을 분리할 수 있었고 조금의 시간이 흐른 후 마음이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상황보다 감정이 먼저 보여서 객관적인 해결을 할 수 없던 저였는데 지금은 상황을 보는 눈이 생겨서 제 자신이 덜 힘들게 되었습니다. 내가 덜 힘드니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이들이 편안해졌습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절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차 상담을 진행하면서 소장님의 스타일을 조금 알아서 무엇이 달라졌냐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찾은 거는 제가 힐링 12단계 상담을 하면서 우선형 사용 설명서를 내 안에 장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냉장고처럼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사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설명서가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부모님에게서 보고 들었던 것과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고 들었던 경험이 나를 살게 하는 지침서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상담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게 해주시고 또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사용 설명서의 주체이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보지 않고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못한 도마 같은 저를 오래오래 참아주셔서 지금 겨자씨 한 알 같은 작은 믿음을 주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나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나눔을 들으면서 무엇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지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가 되고 결국에는 관점이 변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 생각이 세상의 관점, 내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관점으로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게 너무 버거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가치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가치가 변화하게 되면은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살면서도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헌신 안 해서도 아니고 결국 뭐냐면은요, 내 가치관이 변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 가치관의 변화가 바로 뭐냐면은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성경적 가치관이 뭔지 모르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방법을 고수하고 그 방법 갖고만 살려고 하니까는 살아가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이렇게 힘들지,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이렇게 자유롭지 않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헌신하는데 왜 헌신의 대가는 이렇게 어렵지, 저 사람은 은혜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내 세상에 왔던 비교감과 열등감으로 우리가 그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대입해서 보니 말씀이 내게로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상처난 감정이 이렇게 자유롭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서 첫 번째, 내가 참으로 존귀한 존재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깨달아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이제 나의 삶을 이제 두들기기 시작하고, 내가 그 말씀을 이제는 따라가야 되는 말씀이구나. 내가 그동안 부모로부터 받았던 세상의 가치관은 내가 이제 버리고 하나님부터 오는 가치관을, 내가 성경적 가치관 이걸 가지고 내가 말씀을 따라가야겠구나 라는 생각과 관점으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렇게 시작하면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기 시작하고, 성경이 내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지, 이런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성경이 재밌기 시작하고 성경이 내 마음을 두들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나와 너무나도 동일하고 친밀감이 느껴지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결국 관점이 안 바뀌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말은요.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은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먼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지 않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멀게처럼 느껴지는지, 결국에는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는 뭘로 변화받아요? 마음이 새로워지셔야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샤머니즘 가치관을 갖고 살아요. 실제적인 실생활에서는 샤머니즘 가치관이 많고, 그 다음에 불교 윤회 사상이 많고, 또한 우리가 무당의 사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쪽집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읽어주길 원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쪽집기처럼 내 마음을 읽어주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오길 원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왔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길 원하고 또한 하나님을 찾아가기를 갈망하고 열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당의 마음처럼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쪽집게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알아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시원케 해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도 자유롭지 않고 친밀감이 없고 그리고 어렵게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왕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믿음을 가진 자는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마음이 새로워지셔야 돼요. 왕의 믿음이 바로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따라 사는 게 바로 뭐예요? 왕의 믿음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믿음, 그래서 예수님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믿음이 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게 시로 있다는 거예요. 시. 열매로 있는 게 아니라 뭐로 있다고요? 시로 있다고요. 시. 그래서 이 시는 내가 주님과 마음이 합해져야 이 시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마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을 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발화가 되는 거예요. 씨가 열매를 까고 나와서 씨가 그 껍질을 까고 나오면은 이제 새싹이 돋고 새싹이 자라면 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씨가 그렇게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자라려면은 우리는 기본이 바로 뭐예요? 영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없이는 왕의 믿음이 씨가 있지만 그 씨가 껍질을 깨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안에서 우리 하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껍질을 까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현주소가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믿음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갈렙과 2세대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1세대들은 다 뭐했어요? 여호와를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땅을 멸시했다고 시편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연고로 그들은 원망을 뿜어냈어요. 그래서 원망은 불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원망이 왜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바로 뭐예요? 내 입에 토설되는 게 원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의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눈이 밝고 하나님의 귀가 밝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눈과 귀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말을 함부로 막 내뱉죠. 우리가 그게 왜 그러냐면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은 곧 어떤 하나님이냐면 현재 지금 여기에 계시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코람데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건 코람데오인데 지금 현재 이곳에 성령님은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지금 이곳에 제 옆에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계속 말씀을 생각 속에 계속 던져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지금 현재 이곳에 계시고 여러분 옆에 지금 함께 계십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일터에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가정에 가거나 뭐라 가나 우리는 하나님을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냥 말씀에 있는 하나님은 생각할지 몰라도 현재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을 인식할 때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구역에 있는 하나님만 내가 인식하고 있고 현재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있지 못한다면은 그 하나님이 여기서도 살아계시고 이곳에도 살아계시는데 내가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에는 있지만 내 삶 속에는 없는 거예요.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셔야 돼요.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 그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도 있지만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마다 같이 동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같이 쫓아다녀요. 그게 바로 현존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소부지하는 하나님을 믿어.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만 지금 현재 이곳에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내 옆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믿음은 왕의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왕의 믿음이에요. 내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거를 내가 보는 것처럼 주님과 교제를 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의식하고 사는 게 바로 뭐예요? 코람데오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현존하고 믿다면은 우리는 무엇이든 간에 주님과 의논하고 교제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1세대 강야 세대 1세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원망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말한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희들이 모세를 향한 그 말은 곧 나를 향한 원망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줄게. 그러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죽는다고 말한 것처럼 너희들을 가네스 바다에서 40년 동안 돌면서 1세대를 죽을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갈렙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 그 땅은 약속의 땅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을 쫓아간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약속이 하나님이야. 곧.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든 거죠. 아멘. 그래서 이 갈렙은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약속의 하나님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곧 하나님인가 그에게는.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우리가 그 땅 가자. 그 땅의 거미는 크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먹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그 땅은 우리 것 된다. 라는 그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이 갈렙은 선포했는데 하나님은 갈렙의 믿음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너가 그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네 후손도 그 땅에 들어가 산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실제적으로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갔고 갈렙의 후손들은 그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왕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왕의 믿음을 가진 자는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인식하고 있으셔야 돼요. 내 혼에서, 내 마음에서.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면서 어떻게 해요?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가치관을 바뀌어야 되냐면은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셔야 돼요. 어떤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고 배운 것을 우리가 버려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깎여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인 걸 통해서 사람의 배신과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다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세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그런 고난과 사람의 배신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존해서 지금 내 옆에 계신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이게 왕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 왕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원망은 결국 불신앙이라고 했어요. 왜 원망이 불신앙이냐면 믿음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원망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이 왜 불신앙이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 곧 뭘로 나와요? 말로 나오는 거예요. 원망하는 말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불렀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막 큰 소리 부르짖으니까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소리를 듣고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서 가서 보인다는 건 바로 뭐예요? 나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나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했어. 너희들 제사장한테 너희들 가서 몸을 보여줘. 그 말은 곧 뭐예요? 너희들은 나을 거란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이 사람들이 문둥병 환자들이 제사장한테 달려갔어요. 달려가다가 어떻게 해요? 다 싹 고침을 받았어요. 깨끗이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달려갔던 사람 중 한 명은 다시 되돌아와서 누구한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엎드리며 예배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뻔하죠. 9명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게 급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뭐가 우선순위였어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였어요. 내게 은혜를 갚아준 그 예수님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보다는 누가?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은 나병 환자는 날 수가 없었어요. 말씀이 있음으로 곧 실체로 나온 거예요. 말씀이 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사실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그 약속은 성취가 안 돼요. 아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의 말씀을 마음이 동함이 와서, 감동이 와서, 그러면 가면 되는구나, 가면 낫겠구나, 이 믿음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다가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나음을 얻은 거죠. 10명 다. 근데 한 명은 하나님을 기억한 거죠.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끼쳐준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10명 중에 이 한 명은 누구를 기억했냐면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이는 와서 감사했어요. 감사했더니 이 사람의 이 감사는 플러스 1을 또 받았어요. 선물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아멘. 병만 나은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병뿐만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타락한 마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 않아요. 아멘. 이게 타락한 마음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게 않아요. 모르진 않아요.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믿지 않는 거죠. 귀신도 하나님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귀신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원망이 왜 불신앙이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성으로 나온 게 원망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원망하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말을 내뱉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에게는 믿음이 들어와서, 왕의 믿음. 근데 이 왕의 믿음은 뭘로 나가냐면, 이 왕의 믿음은 내 말을 통해서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말이 원망의 씨를 뿌리면은 하나님이 행하려고 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내 말 한마디로 초치게 만들어요. 원망하는 말 한마디로.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려고 하는 그 일을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아직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를 찬양합니다 하고 내가 믿고 감사의 말을 씨를 뿌리면은 내 삶 속에 어떻게 해요?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의 믿음, 우리의 왕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건 바로 뭐예요? 감사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게 감사를 드리는 자가 바로 뭐예요?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지근해요. 하지만 믿지 않아요.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믿지 아니함으로. 그렇다면 이 9명은 왜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을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선순위가 자기 생각이 우선순위였어요. 내가 빨리 낫는 게 목적. 그러니까 나와서 빨리 내가 내 집에 가는 거, 보고 싶은 식구들 만나는 게 내 머리통에는 뭐만 가득 차야 빨리 식구 만나야겠다, 제사장에게 빨리 보여서 내가 내 식구 만나야겠다, 요게에만 관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의 이 감사했던 나병 환자는 어차피 식구 다 만나,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예수님을 못 만나면은, 감사를 표현 못하면은 다시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나. 어차피 병이 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식구를 만나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그 시간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께 가서 감사하다는 표현 못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그 나병 환자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냐면, 내 이 질병 고쳐준 이 고질병, 사람에게 무시받고 멸시받고 모멸감, 이 거절감의 상처를 갖고 있었던 나를 품으시고 그 예수님에게 감사를 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셔서 어떻게 해요? 또다시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왕의 믿음을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통로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믿음의 빛을 발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가 쉬운 것 같죠? 감사 쉽지 않아요. 김현수 사모님, 감사가 쉬운 것 같죠? 감사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감사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조건적 감사는 많이 할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어머 이루어졌어, 감사, 그건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조건적 감사가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도 조건적으로 감사할 줄 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어떤 감사? 무조건적 감사예요. 무조건적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에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 모든 것에 감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처럼 감사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는지 사실은 실제로 보면은 별로 없어요. 감사도 우리가 인식하고 하지 않으면 사실은 감사거리를 못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5차 100일 작정할 때 우리가 감사헌금 작정 예물 드릴 때 매일매일 감사를 우리가 쓰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자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도 이렇게 감사를 헌금 봉투 뭐 일주일을 내가 며칠부터 며칠 이렇게 하면 한 장으로 끝나요. 근데 5차 100일 작정은 헌금 봉투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소모적인 같지만 나의 믿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며칠차 2일차 쓰고 3일차 쓰고 감사를 매일매일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하다 보니까는 정말 생각지 못한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감사하게 되니까는 저에게 뭐가 오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크신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더라고요. 감사를 계속 감사를 하다 보니까는 뭐가 커지냐면 하나님이 향한 믿음이 사이즈가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감사가 되어지고 이것도 감사. 또한 우리가 된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 또한 믿고 내는 저는 감사하거든요. 앞으로 되어질 것도 믿고 감사하니까는 그렇게 감사 제목을 쓰니까는 진짜 그것이 믿음으로 와졌기 때문에 되어질 걸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의 믿음의 사이즈를 어떻게 해요? 확장시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얼마큼 많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무조건적 감사를 하고 있을까. 입으로는 감사해야지 하지만은 사실은 뒤돌아보면은 감사하는 사람이 극히 적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인식하고 훈련하지 않으면은 극히 적어요. 근데 인식하고 훈련하면은요, 감사해요, 그냥. 그래서 습관이 되면 계속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 좀 틈을 놓고 내 바쁜 일에 또 정신 차리면은 또 내가 감사를 또 어느 순간 또 잃어버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내가 계속 마음속으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감사하네요. 또 뭐 하다가도 또 감사합니다. 뭐 하다가도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를 계속 내 안에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이 감사는요, 여러분의 가난과 죽음의 영을 떠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고 여러분의 가문에 들어오는 죽음과 가난의 영을 끊어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음이 변화돼서 감사가 없어. 그냥 조건적 감사만 있어. 무조건적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패패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해라, 감사해라. 왜? 우리의 마음에 가난의 영이 떠나요. 아멘? 가난의 영이 떠나요. 실질적으로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해보는 사람은 알아요. 가난의 영은 우리의 심적에 기뻐하는 마음을 뺏어가요. 정서적 가난이 와요. 그래서 환경은 별로 어렵지 않아. 그런데 별로 기쁨이 없어. 그 기쁨을 어떻게 세상을 찾아 나가죠. 먹는 걸로 찾아 나가고 내가 돈 쓰는 재미로 찾아 나가고 등등 여러 가지로 수다 떠는 재미로 찾아 나가고 등등 여러 가지로 재미로 찾아 나가지만 사실은 그 재미가 쏠쏠할 것 같지만은 3일만 똑같은 거를 똑같이 해봐요. 그것도 재미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기쁨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의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 가난의 영은 우리의 심적 가난을 갖고 들어와서 하나님의로부터 오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떠나보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면은 영들, 내 가문 속에 들어왔던 이 영들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10명의 나병 환자였지만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시 데려왔던 한 명의 문병 나병 환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할 줄 아는 나병 환자.
감사할 줄 아는 나병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리고 오병의 기적을 행했어요. 근데 오병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그 다음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저들은 나를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베풀었던 떡을 먹었기 때문에 저들 오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일까, 어떻게 그 떡일까, 그러면서 실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없이 많이 떠났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라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내 마음 안에 내가 정말 예수님의 존재론을 갖고 믿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내게 주신 부스러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이거는 결국에는 바로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존재론을 믿지 못하고 존재론에 있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그 부스러기가 떨어지면은 결국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수백 명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그들은 떠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베드로야, 너도 나에게서 떠나갈 거냐? 너도 나를 떠나겠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떻게 떠나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는 왜 안 떠났어요? 예수님을 누구를 알았어요? 생명의 주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뭘로 만들었어요? 생명의 주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냥 내가 배고플 때 배고픔에 어떤 양식을 주는 그냥 그 정도의 사람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결국 떠나고 말았어요. 9명의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그 본질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 병 나은 걸로 끝나버려요. 영원한 생명, 결국 9명의 나병 환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는 극히 어렵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0명 중에 똑같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중 1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9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어요. 몸의 치료는 받았어. 하지만 영생은 얻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 갈 겁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은 갈 겁니까? 아니면 그냥 육신의 소용만, 내 육신의 어떤 불편한 것만 채워주는 그 정도로만 저와 여러분은 갈 겁니까? 육신의 질병만 내가 깨끗하게 나오면 됩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주를 만나서 거기까지 주를 쫓아갈 겁니까? 어디까지 쫓아갈 겁니까?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고,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훈련이고,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냐,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길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려면은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 지금 현재 이곳에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아멘.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시라고요. 현재 지금 이곳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마음을 지으시니가, 내 마음을 지으시니가 하나님이고, 또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지으시니가 하나님이고, 내게 생명을 주시니가 하나님이고, 그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 그 사람을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존대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죠. 무시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공의의 사랑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면 우리가 깎여지고 다듬어지지 않으면은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왜? 자기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를 쳐다보세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곳곳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내가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살아 역사하고 있어도 역사를 안 한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면은 사실은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님이 이곳에도 자신 역사하고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셔 현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발견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말씀 읽는 가운데 나를 발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나를 발견하고 그래서 모든 삶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리합니다. 왕의 믿음을 가진 자는 우리가 어떻게 견고하게 설 수 있는가? 결국 뭐예요? 감사함으로 일어섰을 때 왕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아멘. 감사할 때 왕의 믿음은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 자가 됩니다. 감사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